잘 주무셨습니까? 네. 진리가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다가 아니고 진리가 길이다. 맞습니까? 진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참이에요, 참. 거짓이 아니고 참. 오늘도 우리 하루의 생애가 진리의 생애가 되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진리는 지금 옳은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옳은 길은 선과 악에 대한 옳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약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이크도 약발을 받아요. 오늘도 이 영적인 약, 육신의 약 필요하죠? 이 건전지도 약이 있어야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듯이 오늘 우리 모두 약발을 좀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어제 하던 부분을 이어서 합니다. 대륙이 이렇게 땅이 나뉘었다. 또 사람도 나뉘었죠? 누구랑 나뉘어졌습니까? 욕단의 그 형, 벨렉과 헤어졌죠. 욕단의 아버지는 누구죠? 에벨. 벨렉의 아버지는 누구죠? 에벨이죠. 자, 욕단의 아들이며, 그래서 창세기 10장과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근데 원래 순서대로 본다면 그 형 벨렉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벨렉을 먼저 나오게 하지 않았어요. 10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10장을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 욕단과 욕단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단의 이 자녀들과 욕단 여기에서 10장은 끝나버렸어요.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흔적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겨버렸어요. 그리고 11장에 갑니다. 벨렉에 대한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그들은 우상의 도시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써서 데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끌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어요.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러면 초림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해서는 누가 준비해야 될까? 그것이 창세기 10장이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는 터키예요. 그 터키가 바로 아라랏산, 노아 방주가 섰던 자리죠. 아리다산, 아리기산 또는 아라랏산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 메사에서부터 스발은 시베리아입니다.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에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라고 하는 이 문맥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히브리어 하케뎀이 있어요. 이 하케뎀은 정관사 하와 명사 케뎀이 결합된 것입니다. 케뎀은 뭐냐 하면 그냥
동쪽 산이 아니고 동쪽 끝부분. 또는 다른 말로는 동쪽 시작 부분, 이런 의미예요. 이는 특정 동쪽 지역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특별히 정관사 하가 붙었어요. 이 단어에 정관사를 부착시켜 사용하는 것은 동쪽 끝에 어느 한 지역을 확고하게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동쪽 끝 부분의 산, 그거까지 특정한 그 산까지, 이게 백두산일 수도 있어요. 그 특정한 산까지를 그들이 가는 하나의 산맥이에요, 산맥. 산의 맥을 따라가는 거죠. 왜 산맥으로 갔을까요? 물이 많잖아요. 홍수 바로 후니까 물이 많아요. 그래서 티베트 그 높은 고원에도 말이죠, 수상가옥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 가야도 옛날에 다 수상가옥이 있어요. 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맥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을 한번 보세요. 한국이 무슨 나라입니까? 한국 할 때 환인제국. 또 환웅나라 할 때 한웅하여. 그 한자가 다 뭐냐면 이 한자예요. 편말 한자. 그 편말이 보일 때까지. 옛날에는 이런 편말이 아니에요. 그 나라, 그 편말. 그리고 나라 국자죠. 이것은 고대 동방에 한 나라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욕단이 가서 나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스발은 다른 말로 세벌인데요. 이 스발은 세벌의 음력으로 새로운 벌판을 뜻하는데, 과거 시베리아 옛 이름이 세벌 또는 스발로 불렀고, 이는 우리말 시비리에서 유래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시는 새, 비리는 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세벌. 새로운 큰 벌판. 그래서 원래 시베리아는 어느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이에요. 이게 그냥 버려져 버렸어요.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그냥 러시아가 가져가 버린 거지. 연해주 저쪽이 다 우리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라랏산, 터키의 그 아라랏, 노아 방주가 선 그것으로부터 그들이 동쪽 산맥을 따라서 끝부분, 그 산의 끝산, 그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지도인데, 저 위성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저쪽입니다. 서쪽, 이쪽은 동쪽. 자. 여기 우리나라입니다. 백두산입니다. 동쪽 끝입니다. 동쪽 끝산이 백두산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아라랏산. 그 아라랏이 뭐예요? 하나님. 으라라차 하죠? 그것도 다 그 하나님의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라랏산 여기에서 방주가 섰고,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갔는데 보시면, 여기서 동쪽이 어디죠? 맞죠? 아라비아 전혀 이 아래쪽이 아닙니다. 이쪽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사막이지. 이 동쪽 산맥을 따라갔다. 자, 이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라랏 산이고, 터키에. 여기서 동쪽으로 향하면 딱 여기에요. 정확히 맞죠?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왔을까요? 이렇게 못 와요. 물인데. 몇 날이 전부 물이에요, 물. 이런 데가 전부. 낮은 쪽은 전부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간 흔적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그들이 이쪽 이란 방향으로 와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통해서 여기 보면 고원지대. 간 쪽이 전부 고원지대예요. 여기에서 나와서 제일 첫 번째 고원이 어디냐 하면 바로 파미르 고원이에요.
세계 높은 언덕, 파미르. 미르는 언덕이에요. 파는 뭐예요? 양파, 대파, 쪽파 그러죠? 그 파예요. 파가 많은 곳. 그래서 그 고을을 파미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누가 졌을까요? 독단이 이동하면서. 그 파미르 고원을 지나서 텐산이 나와요, 텐산. 중국은 텐산이라고 하는, 우리는 뭐라고 그래, 그걸? 전산, 하늘산, 높은 하늘산. 그게 이 중국과의 카자흐스탄에 거쳐져 있잖아요. 그를 거쳐서 몽골을 통해서, 그 다음 바이칼 호수를 가서, 그 바이칼 호수 건너로 해서 만주로 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오면 갈 데가 없어 끝이에요. 동쪽 산 끝.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케덴 끝산. 그런데 한웅이 3,000명을 데리고 백두산 신시의 도읍을 정했다고 나오죠? 나오죠? 근데 그 한웅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웅이 바로 욕단의 둘째 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한웅도 둘째예요. 근데 우리의 신화를 보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걸 신화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온 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이쪽 만주까지 이르는 이 루트가 우리의 DNA의 75% 이상이 일치해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DNA가 아니라 하더라도 뇌의 두개골에 말이죠. 봉합, 구멍이 뚫린 봉합이 있어요. 그 봉합 구멍이 똑같이 일치해요. 같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백인이었어요. 오리지널 백인이 누구예요? 지금의 미국이나 유럽은 오리지널 백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족에 의해서 밀려난 누구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한족에 따라서 로마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게르만족들. 그 게르만족들이에요. 그 오리지널, 그래서 지금의 유럽인들의 DNA하고 우리나라 7,000년 전에 또 이 몽고나 카자흐스탄에 발견되는 그 유골의 DNA하고 달라요. 백인은 백인인데 다르다고요. 그래서 진짜 오리지널 백인이 우리인데, 동이족들인데, 개고기송 부르고 손흥민이 그 갔을 때 차별 많이 했죠.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 손흥민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럽에 가서 대우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인종차별을 너무 많이 받았지. 그리고 여러분, 손흥민이가 페널티킥을 잘 차요, 못 차요? 네? 이번에 미국 가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최고의 상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페널티킥 잘 차는 사람을 유럽 무대에서 차게 했어요? 다 누가 쳤어요? 그 손흥민하고 같이 보조 맞췄던 사람들이 뭐죠? 그분이 다 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50%도 안 돼. 한 번도 못 차게 한 거예요. 차별. 독식했죠. 근데 미국 가서 이번에 보세요. 미국 갈 때 그냥 갔어요? 자신의 제2의 아버지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 그 제2의 아버지가 누굴까? 나이 많다고 잘라버렸던, 옛날에 부상당해서 병원에 있을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와서 치료를 해줬던 물리치료사. 그 물리치료사 65세가 넘었어요. 나이 많다고 잘랐어요. 근데 손민우는 나의 제2의 생명을 준 아버지다.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미국으로 갈 때 조건을 걸었어. 나는 이 사람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게 조건이야. 돈도 엄청난 투자했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손흥민은 결국에 나이가 많아서 퇴출되는데 어떻게 이런 선수인데 돈을 이렇게 많이 쏟아붓냐 이거야.
그런데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메시를 제치고. 신의가 있잖아요, 신의. 그래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나이였단 말이에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근데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 티셔츠 팔린 것만 해도 돈이 뭐 어마어마해. 몇십 배로 갑절로 뻔했어. 가치가 드러나잖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동기족들이 그냥 개고기 송이나 들을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은. 남이 우리를 뭐라 하든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 옛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을 온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어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놀러 가자 해도 안 가고 공부하고 여자애들하고 미팅하러 간다고 해도 나는 안 간다고 하고 집을 지키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항상 점잖해. 그게 자동적으로 왕따가 돼버렸어요. 어디 가면 야 니는 집 지켜. 그런데 그 이유를 졸업할 때 알았어요. 졸업하는 날 사우디 국왕이 와 있는 거예요. 명예학 박사를 받나? 근데 끝날 때까지 식순에 명예학 박사를 받는 게 없어요. 끝났는데 사진 촬영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 국왕하고 같이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야 잘하시는 분이야? 우리 아버지야. 누구라고? 아버지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그 왕자를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너는 이 나라의 왕자임을 잊지 마라. 그 한마디였어. 그래서 그는 어디 가든지 자신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생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뭐야? 왕자요 공주야.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택했지만 그들이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혈통적으로 뭐 그런 쪽으로 유대인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욕단의 후예가 누구냐? 진정한 믿음의 후손들이 누구냐? 그 어떤 역사적인 어떤 것을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욕단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제가 그걸 보는 것이지, 우리의 내가 왜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군지,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 사실을 말도 안 되는 고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빠질 수가 없어요. 역사를 제대로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 제대로 된 과학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고, 제대로 된 의학도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가짜 의학, 과학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진정한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 예술의 경지에 하나님을 봐. 왜? 그 모든 예술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응? 그러니까 윤미가 정말 피아노를 참 치는 예술의 경지에 오른다면 그건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세계 유명한 예술가들,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태면도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이 상황을, 역경을 이겨내고 밤낮으로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온. 그래서 아리랑을 KBS에서 역추적을 했어요.
아리랑 우리나라 노래가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느 나라 노래라고 그래요? 꼬레야. 코리아 노래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아리랑이에요. 근데 그 아리랑이 우리의 노래인 것처럼 돼버린 것이 욕단이 이쪽에 왔으니까. 그걸 작곡한 사람이 여기 왔거든. 역추적을 하니까 딱 요리로 가요, 요리로. 이렇게. 똑같아요. 신기하죠? 그래, 어디까지 가냐? 터키의 저 산, 5,200m가 넘는 저 산. 저게 중턱의 부족들이 사는데 그들 역시 아리랑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발견되는 유골들이 똑같은 DNA를 가졌어요. 또 그리고 여기서 또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줄무늬 토기. 제가 좀 이따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끝난 게 아니에요. 원래 벨렉하고 같이 길을 떠난 거예요. 이로 동쪽으로. 여기 바다니까 목까지 호수로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산을 따라가야 이리로 못 오죠. 산맥을 가야 되니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 그래서 여기 오다 너는 여기 살아라. 10 아들 중에 너는 여기 살아라. 그래서 그 아들들이 당군이 됩니다. 당군. 그래서 우리나라만 당군이 있는 게 아니라 몽골에도 당군이 있고 카자흐스탄에도 당군이 있고 우즈베키스탄에도 당군이 있는데 그 글자가 똑같이 한글로 단군 똑같아요. 이 언어가 있었어요. 이미 훈민정음 전에 언어가 있었어요. 그 언어가 최초의 언어가 어디서 문자가 시작됐을까? 이 세상의 최초의 문자는 녹조 문자예요. 그 녹조 문자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출발해서 오다가 동쪽으로 오잖아요. 지금 동쪽으로 오다가 갑자기 벨렉이 서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서쪽이 어디예요?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바벨탑을 쌓는 신의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말려서 결국에는 안 들으니까 형은 형, 나는 나대로. 그래서 나온 이별의 찬송가가 무슨 노래다? 아리랑이다. 우리나라에 사진 찾아보세요. 아리랑이 무슨 노래인지 몰라. 남녀가 이별한 곡으로 나와. 말도 안 돼. 이별의 곡은 맞는데 남녀가 이별한 곡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리랑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몰라. 근데 성경으로 풀이하면 간단해. 알, 엘로힘, 알, 이게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랑 알죠? 이랑 함께 하다, 함께. 그래서 아리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다. 야, 이 홍수 후에 형제도 다 떠나고 욕단과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물을 건너고 그 산 높은 데로 해서 알지도 못하는 산맥 끝까지 가는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그 산맥을 넘으면서 때로는 밤에 별밖에 안 보이잖아요. 산 꼭대기가 별이 잘 보이잖아요. 그 청천 하늘에 별들도 많고 나를 버리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정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아리랑 아라리요. 그 가슴 사무치는 노래거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신다는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물을 건너고 산을 따라 간 거예요. 그래서 파미르 고원을 지나서 텐산을 지나서 그 다음에 또 알타이 산맥이 그 알타이 산맥을 지나서 그 다음에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 바이칼 호수에 뭐가 발견돼요? 줄무늬 톡이라든지 여러분 그 동으로 만든 삼형금 다 여기서 발견돼요. 옥도 여기서 발견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통치자들을 하나하나 든 그 사람들이 다 당군이에요. 당군이라는 말은 재단 단자.
근데 앞에다 나무 목자를 쓴 제단이면은 그건 박달나무 단이고, 나무목을 하지 않고 흙토를 쓰면 흙으로 된 제단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자가 제단 단자야. 군은 임금 군자.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출된 제사장,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은 흰 옷이야. 흰 옷이고 까마귀가 걸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홍수 때 물이 가면나 안 가면나 첫 번째 내보낸 새가 무슨 새였다? 까마귀다. 그래서 까마귀는 재수 없는 새가 아니고 영물이다, 영물. 그래서 영물이라고 제일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 당군에 대한 그런 정신적인 것을 말살시키려고 곰을 미련 곰탱이로 바꿨고, 원래 곰이 미련한 게 아닙니다. 곰이 얼마나 죄를 잘 부리지 아세요? 바로 서기도 하고 네 발로 하기도 하고, 저 강 같은 데 말이죠, 연어 같은 것도 말이죠, 탁 하면 고기를 잡아먹어. 대단해요. 근데 인내심이 너무 강해. 그래서 그런 이분들이 여기 오는데 인내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믿음이 인내를 낳잖아. 인내. 우리 인내를 잘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곰이 인내심이 강해. 그 끝까지 함께 마늘을 그래 먹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마늘이 없었어요. 통일신라 시대 때 마늘이 들어오는데 무슨 마늘이 있어요. 근데 그 곰이 끝까지 인내를 하는, 그걸 그린 것인데 이렇게 신화로 바꾸는 거예요. 그 곰이 어느 정도 인내가 있냐? 미련할 만큼 인내가 있어. 그리고 곰 잡을 때 그 곰의 특성을 이용해요. 그래서 곰이 다니는 길이 딱 루트가 발견되면 거기에 나무가 이렇게 나무 가지 위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돌을 이만한 걸 달아. 그러면 곰이 딱 가다가 없는 게 있어. 어제 분명히 없었는데 오늘 있어. 그리고 맹수 종류들은요, 이게 자기 영역에 누가 들어왔다고 판단해요. 그럼 막 다 찾아 살펴. 백두산 호랑이가 새끼를 놓고 암놈하고 교배하고 나서 얼마를 돌아오냐면 200km를 돌아와요. 200km. 자기 영역이야. 그 안에 뭐가 들어왔나 다 살펴. 저 우리 해라도 보면요, 쑥놈이잖아요?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 안에 뭔가 들어오면 그냥 두질 않아. 그래서 녹전에서 쫓겨온 거잖아요. 자기 영역 안에 다른 쑥놈 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찾아가고 그냥 그 개를 죽여. 자기 영역 안에 들어왔다고. 그럼 지 영역이 어디냐? 녹전 좀 영역을 좁히면 좋은데, 그 밑에서부터, 마을에서부터 계곡 안까지가 전부 지 영역이야. 그 안에는 안 돼. 암놈은 괜찮아. 쑥놈은 못 들어와. 사람도 차가 딱 오잖아요? 차가 우리 집에 딱 보면은, 그때는 우리 집에서 처음에 치료인 하는 일을 했거든. 차가 딱 보면 가가지고 바뀐 데가 찍 다리 하나 들고 오줌 치고, 그게 자기 영역 표시예요. 그러면 사람이 내려서 가방을 딱 가져오면 가방에도 찍 누구 영역이라고. 근데 갈 때 그냥 가면 혼납니다. 이 가방 가져가면 우리 거 가져간다고. 그 손님 건데. 그래서 내리면 빨리 가방 들고 가야 돼. 안 그러면 그가 오줌 치는다고. 그래서 오줌을 함부로 넣는 거 같죠? 절대 그래 안 해요. 반드시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남과 북. 신기합니다. 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곰이 딱 가다가, 어제 없었는데 있어. 이게 뭐야? 탁 밀어버려요. 그럼 밀면 이게 달아났으니까 쭉 갔다가 또 어떻게 해요? 오죠. 이게 또 오는 거야. 이상하네. 더 밀어버려요. 그럼 더 세게 버린다고 와가지고 탁 보니까 부딪힐 거 아니야. 그 이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딱 이러면 또 탁 파가. 거의 기분 나빠. 더 세게 미는데 그냥 부딪혀가지고 정신을 잃고 홍냐홍냐 하고 있으면 사냥꾼들이 잡아버려.
그 곰의 특성을 이용한 거거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완전히 바꿔놔요. 미련한 곰탱이로. 까마귀는 재수 없는 새로. 까마귀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옛날 분들은 까마귀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참 영물이다. 왜 영물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죽음을 모르는데 꼭 보면 죽는 사람은 그날 보면 그 집을 향해서 막 울어. 까마귀들이. 그 보면 그 집에 누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영물이라고 해요. 영물. 그래서 노홍수에 제일 먼저 내놓은 게 까마귀야. 그래서 고조선의 심벌 마크가 까마귀야. 삼조고 다리가 3개. 왜? 삼신을 숭배했거든. 왜? 하나님이 3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3분으로. 그래서 천부경에 보면 천부경이 최초의 성경이 글자를 새겨놓은 건데 그 천부경의 서두가 뭐냐? 하나하나.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이 셋이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고 셋이야. 그래서 이것이 삼신의 신앙인데 이게 토템 신앙으로 해서 쭉 내려오면서 삼신 할머니가 나오고 그래 나오죠. 그 다 삼신으로 나와요. 뭐 몇 번 용세? 3번. 가위바위보 몇 번 해? 3번. 이게 다 3번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당군은 카자흐스탄이든지 우즈베키스탄이든지 몽골이든지 어디든지 보면 우리나라 신라, 고려, 백제도 다 당군이 있었는데 당군은 바로 제사장이었고 왕은 왕금할 때 그 당군의 그 왕명은 뭐예요? 정치적인 지도자. 그 두 가지를 같이 한 제사장 겸 정치 지도자.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우즈베키스탄의 동전 500짜리에 보면 그 500탱기린 거기 보면요. 똑같이 당군이 다 나와요. 곰도 다 나와요. 그래서 그 곰하고 호랑이가 아니고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을 같이 다 융합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호랑이 부족이 탈퇴해버렸죠. 근데 곰 부족이 끝까지 함께 간, 곰나라, 끝까지 함께 간 사람들이 바로 배달국, 환웅의 나라인데 그 한자가 전부 다 무슨 한? 편말환이라고 해요. 편말. 그러니까 욕단이 갈 때 그 나라의 편말, 그 편말이 나올 때까지 가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보세요. 쭉 이리로 해서 이제 물이 다 빠졌어. 후에 이리로 쭉 어디까지 오냐? 그 형이 간, 벨렉이 간 바벨탑이 있었던 바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거기를 다시 옵니다. 인구 5만의 도시를 10개를 세울 만큼 1억 8천만 명의 고조선의 인구 중에 인구 5만의 도시를 10개를 일로 대이동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수메르의 작은 부족을 말이죠. 갑자기 큰 제국으로 만든. 그래서 그들의 언어와 건축 기술과 그 다음에 상하수도와 이 모든 것이 누가 전수를 했냐? 바로 고조선을 전수한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가 무슨 말이에요? 두 강 사이란 말이에요. 강. 하나는 유브라테스 강, 하나는 티그리스 강. 이것이 반달 지역, 비옥한 땅. 그게 바로 수메르 문명이고 그 수메르 문명 후에 뭐가 나와요?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게 서양 문화의 시조예요. 그래서 서양 문명의 시작은 이 한 문명이 없으면 서양 문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만큼 역사를 갖다 온 세계 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왕금, 고조선의 당군 왕금이 우상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인들이 몰라가지고 그런 짓 생각 반대하고 한 거예요. 왕금은요, 그가 당군이 되고 나서 얼마만큼 했나 하면 사회까지 가서도 하나님을 전해서 대단한 선교사예요. 그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 루트가 1번 루트예요, 1번.
지금 이쪽으로 길이 다 닦여가지고 다시 해서 이리로 돌아가는 이 루트가 지금 여러분 아시아 무슨 루트가 있어요? 올림픽 할 때 무슨 대로 이래가 루트 1번 뭐 이게 있는데 이게 1번 루트입니다. 좀 현대. 그러니까 이 문명이 고조선의 문명이 이렇게 미쳤고 마지막에 동쪽에서 소식이 온다. 그 동쪽의 소식이 뭘까요? 바로 문명. 과거에 조선이 온 세계에 미쳤던 문명이 있어요. 이 문명이 여기까지 다 퍼져나갔잖아요. 자, 북아메리카까지도. 그런데 이 문명, 한류 문명이죠. 예수님 초림할 때는 로마의 실크로드 문명이 엄청 드러났죠. 그래가지고 그 문명이 전 세계 실크로드, 그 실크로드의 누의 실을 누가 만든 거예요? 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양가죽 입을 때 환웅의 시대 신시 배달국은요, 누에 꽃을 해서 비단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양가죽에다 글을 쓸 때, 여들은 토기에다 다 글을 새겼다고. 나무로, 토기로 만들 때, 그들은 청동금을 만들고 말이죠. 청동 그릇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이 세상에 첨단 과학을 달리고 있었던 최첨단의 국가가 누구예요? 배달국이고 고조선이란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사라졌는데도 이 그냥 사라질 수 있어요? 수십만 권의 책들을 다 불에 태우고 그 역사를 지우려고 중국에서, 일본에서. 심지어 남겨놓은 사람은 가족을 차명에 처했다고. 실제로 어명이 내렸었죠, 조선 시대에. 신지 비사는요, 망에게 줬더니 신지 비사가, 그게 고조선의 역사가 다 나오거든. 한웅의 역사가 다 나와. 그걸 줬더니 말이지, 왕이, 이거 잃지 못하게 하라. 4개만 올려라. 딱, 그리고 얼마를 불태워라. 왜? 중국에서 보면, 이시조선이 중국 밑에 이고 있는데, 천자의 나라가 그거 나오거든. 천자의 나라가 누군지. 그리고 중국에 있는 70매 국가들이 다 조선의 말이 조공을 바쳤다고. 이걸 들으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자기들이 아버지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불이 다 태워지고 없어지고. 지금이라도 찾을 생각을 해야지. 근데 우리나라보다가 오히려 고조선과 배달국의 역사가 중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만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오히려 적고, 불 다 태워버리고. 20만 권의 책들이 불 다 태웠잖아. 엉뚱한 그 신화를 갖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신화, 잘못된 신화로부터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누명을 벗겨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이냐 일본이냐 그 국수주의에 빠진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적어도 서양 연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사는 이 땅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런 분개심을 가져야지. 그 의문이 없다면은 신하고 왜 해? 진리를 위해서 굳건히 서는 의문이 있어야지. 아멘? 네.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쭉. 자, 그런데 계속 봅시다. 동쪽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하케뎀인데 이는 정관사 하에서 케뎀이라는 명사가 부착된 형태다. 동쪽 끝에 어느 한 지역을 확고히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저 동쪽 끝이 바로 백두산이다. 그래서 보시면 아라비아는 성경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서 보면 아라비아 이쪽은 전부 다 사막이요, 사막. 산이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옛날에는 저 다 물이에요, 물. 그래서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그리고 11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똑같은 세뇌 후에. 세뇌 후에는 이러하니라. 10장에는 욕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10장에는 세뇌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누구를 낳고? 아르박사스를 낳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게 아니죠. 그 위에 형들이 있죠.
근데 이 아르바사시 그 장자였어. 명분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데레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를 산데를 데리고 갈대아 울에서 떠나. 누가? 데라가.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에요. 데라가 떠났지. 그리고 갈대아 울에서, 이 우르가 뭐예요? 우르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 우리. 갈대아 우리. 그래서 여기 보면 갈대아 우르가 수메르 땅이잖아요. 그 수메르의 언어가 우리하고 같은 게 막 너무 많아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결에 다 같은 말이에요. 나중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울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로 가고자? 가나안 땅. 목적이 나오잖아요. 갈 바를 모르는 게 아니야. 목적지는 정확히 알았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갔는데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거기 가서 이제 아이고 나 이제 못 가겠다. 힘들어. 나이가 많았어. 그 나이가 많으니 누가 생각나? 옆에 있는 아들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죽은 아들이 생각나는 거지. 그래서 그 손자 롯을 볼 때마다 그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지. 그래서 그 광야 이름을 하란이라고 이름을 짓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그 바톤을 누가 받았어요? 아버지가 가던 그 바톤, 신앙의 바톤을 아들 아브라함이 받고 다시 아버지가 가지고 했던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갈 때 그냥 떠나온 게 아니에요. 목축업이니까 짐승들을 데리고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수천 마리의 짐승을 데리고 가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물하고 먹는 음식이죠. 그럼 짐승들이 뭘 먹어요? 그들이 먹이는 게 돼지 먹는 게 아니잖아요. 호랑이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양, 염소, 낙타 이런 거잖아요. 걔들은 주식이 뭐예요? 풀이잖아요. 그리고 풀을 먹여야 되고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간다는 게 어디로 가요? 늘? 왜 데라가 하란까지 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래. 걸리적거리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을 걷다가 또 티그리스 강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말이죠. 그래서 올라갔다 나중에 뒤내려 오는 게 그 길이 아니거든. 요즘처럼 뭐 딱 내비가 있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가는 과정은 몰라. 그게 모르는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만 똑같이 욕단도 목적지를 정해줬어. 어디예요? 편말이 편말. 그 편말이 있는 나라가 뭐예요? 환인국. 편말 환자. 그것이 환인제국도 그렇고 배달국도 이름을 환국이에요. 환웅국. 그 환자가 편말 환자거든. 그 나라가 나타나는 곳까지. 그리고 동쪽 끝산. 그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보니까 어디예요? 백두산이고. 거기에 편말 배달국이 있잖아요. 그 배달국이 곰나라거든. 그 곰나라인데 딱 가가 하니까 막, 이 사람들이 원래 배달국이요. 정경신앙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토기를 만들 때도 보면 꼭 보면 머리 중간에 뚫었어. 토기의 중간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볼록하게 튀어나왔어. 이게 인당이잖아요, 인당.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 쓴 그 도장을 어디다 찍을까? 이다 찍을까요? 인당에 찍어요. 네? 인당은 진짜 심청이가 인당 그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인당이 뭐예요? 우리의 내면에 가장 깊숙한 곳, 마음에 가장 깊숙한 곳이 인당이에요. 그거를 표를 어디 해요? 미간 중간 여기를 표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볼록하게 만들고 여기는 구멍을 뚫었어. 왜? 하늘의 하나님이 이 구멍을 통해 들어온다고 믿거든.
그래서 모든 옥토기의 인형에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명도전이라는 칼이 있어요. 때로는 칼이 돈으로 쓰고 때로는 칼로 쓰고. 왜? 짐승을 묻으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목축하는 그 양들의 이런 걸 잡아먹으면 말이죠. 그 칼을 들고 싸우고. 또 이 칼을 또 걸어놓으면 이게 또 뭐예요? 동원이야. 때로는 또 칼도 사용하고. 이게 명도전이에요. 근데 왜 명자가 붙어? 명나라 거라고. 그건 중국 애들이 붙여놓은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명도전이 그게 아니에요. 조선의 도전이지. 이런 부분들이 그게 글자가 딱 새겨져 있어요. 그 명도전의 글자를 딱 보면요. 똑같이 중간에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둥근 원형의 중간에다 둥근 동그라미를 딱 그려놨어요. 이게 다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상. 근데 환웅의 시대는 그걸 태양에 대한 사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을 한 욕단이면 얼마나 똑똑해. 그러니까 동맹체제가 맺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욕단의 한 아들을 어디다가 들어간 거예요? 곰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17번째 환웅, 그 천황. 원래 천왕, 또 왕이라고 하는 천재 이런 말들은요. 중국이 쓴 말이 아니에요. 일본이 아니에요. 한국만 쓰던 용어였어. 그래서 그 17대 곰나라의 황제 딸하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 사이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죽자 그 17대 왕이 어떻게 죽냐? 전쟁터에 나와 죽을 거야. 죽자 그 욕단이 데려온 아들 그가 18대의 환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대 환웅이 되자 그 아들 당군이 그 곰나라의 공주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그 아들 왕금이 37이 됐을 때 나라를 바꾼 거예요. 새로 만든 게 아니고 바꾼 거예요. 신정정치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것이 개천국이에요. 하늘이 열어준 나라. 이해하셨죠? 내일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셈의 현손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내손자죠. 셈의 현손자 욕단은 대홍수 후에 그의 자손들과 함께 파미르 고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 멀리 서발, 시베리아 그리로 갔어. 근데 시베리아가 추워요, 안 추워요? 추우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극동아시아 하케뎀에 정착했다. 백두산, 하케뎀, 끝산. 욕단의 가게는 서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떠나 동방의 땅끝으로 이주하였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도 한때 나라를 잃었죠. 우리나라도 잃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1948년 8월 15일 날 해방됐죠. 우리가 언제죠? 똑같아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도 작은 그곳에 거기다 두었고 우리도 제일 큰 제국들을 중간에다 다 넣어놓고 숨겨놓은 이걸 장로교의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도드리겠습니다.